한국에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점술공화국, Republic of Divination, 점술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점치는 무당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 목사들 수가 몇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15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보다 5배나 무당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점술 산업 시장이 자그마치 10조 원, 달러로 하면은 7 빌리언 달러, 그만큼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40%가 점을 한 번 이상 다 쳤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4분의 1이 점집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요즘에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화려하게 카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타로, 또 사주 봐준다, 여기가 아주 성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얼마든지 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곳을 찾을까요? 호기심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 때문에 찾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갈 때 돈 들고 갑니다. 돈 내고 점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돈 내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여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들어야만 될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꼭 우리로 하여금 들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제가 Gospel Reset입니다. Gospel Reset. 우리 컴퓨터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면, 스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다시 부팅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와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AD 47년에서 48년 사이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곳에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 넓은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나라에 속하죠.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한 3, 4년 후에 AD 50년경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던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아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구호다, 또 영적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독립선언문이다. 멋진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제가 왜 이 갈라디아서를 같이 다시 나누려고 하느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는데, 이 복음은요, 넌 크리스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리셋하는 이유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한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열리는 열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삶의 방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 복음은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전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보통 교회 처음 가면 새가족반, 새신자반, 그때 4주 동안 보통 하는 것이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이고 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기초반, 이제 기초반 끝났으니까 이제 당신들은 양육반, 제자반 가서 공부하십시오.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그럽니다. 보통 복음 그러면 신앙의 기초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부예요. 날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느냐?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또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다. 근데 문제는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복음이 뭐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직분을 가져도 복음이 뭡니까? 당신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복음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믿는데요, 복음을 전한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은 우리가 신앙의 첫 단계, 기초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가 다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요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완전히 변화시키는 다이아마이트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요 삶이 변화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삶이 변화 안 돼요? 옛날 여전히 세상에 속하고 세속적인 생각 가운데, 죄 가운데, 날마다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왜 삽니까? 복음의 능력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해요. 염려되세요? 불안하세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게 두려우세요? 분명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문제 있습니다. 뭐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건강하고 날마다 성공하고 날마다 잘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 유명한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뉴욕 가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맨하탄이 얼마나 비싼 곳입니까? 그 비싼 곳에, 아주 넓은 곳에 이 센트럴 파크가 저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햇빛을 맞고 즐기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러죠. 처음에 이 센트럴 파크가 만들어졌을 때 1856년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 금싸라기 땅에 무슨 공원입니까? 건물 지어야지. 그런데 이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주장했어요. 만약에 이곳에 이 센트럴 파크를 만들지 않으면 100년 후가 되면 이 면적만큼 정신병원을 세워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까? 이곳에 나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맨하탄에 넥타이 매고 이런 사람들이 다 풀어헤치고 우통 벗고 다 선탠하고 다 그러고 놀아요. 햇빛을 쬐는 거죠.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신분, 자신의 모든 어떤 외형적인 것, 조건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햇빛을 쬐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복음이 마치 센트럴 파크처럼 우리들의 모든 가식적인 옷들을 다 내려놓고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은혜예요. 이 복음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오늘도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이 복음을 리셋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사도 바울은 가장 첫 번째로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요 다 자기로부터 출발해요. 이 세상, 특별히 현대인들의 삶은요 다 나 중심입니다. 나부터 행복하고, 나부터 잘되고, 나부터 건강하고, 나부터 성공해야 돼.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나 중심을 완전히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나 중심의 마지막 결과는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sin이라고 하는 것은 S-I-N, S-N 사이에 I, 나부터 시작될 때, 모든 것이 나부터 중심이 될 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어져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출발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가 보면 복음은 철저하게 나 중심을 다 깨트려 버리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다라고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한 절 말씀인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걸 아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이 악한 세대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냥 우리 스스로 구원하면 됩니다. 구원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스스로 구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다 화목 제물로 드리시고 대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 또 똑같이 나는 사람으로부터 세워진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사도된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은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의 대사도인 베드로나 야고보에 의해서 임명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공부한 가말리엘 선생으로부터 임명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임명을 받았다고요? 세움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졌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습니다. 180도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그의 신념이 바뀌어졌어요. 그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졌어요.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주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노라.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바로 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여기 나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받게 된 바울이 복음을 받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형제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서 서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은혜와 평강이 바로 복음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걸 은혜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평강이에요.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건강에 약함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난도 있습니다. 사고도 당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퍼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담대해요. 복음이 약속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5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이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결과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그 영광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한국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죠.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최근에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주님의 교회를 담임할 때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답니다. 그 근처에 스님을 초청해가지고 강단에 세워서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강의를 들었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아니, 어떻게 교회 강단에 스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그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한 30번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30번이나 읽었대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마무리하면서 이제 단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 스님은 성경을 30번이나 그렇게 열심히 정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성도님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경 제대로 한 번도 다 읽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네? 그렇다고 성경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성경 안 읽어도 우리 예수 믿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본론을 들어갑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처음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복음을 변절시키지 말라. 복음을 변절시키지 말라.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네.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처음에는 칭찬 일색입니다. 아, 당신들 소문 듣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감사의 내용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이상하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이상하다. 당신들을 보니까 정말 이상하다. 왜요?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에 빠지고 복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바울이 던지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모습.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빠른 시간에 그들의 말에 빠져서 신앙을 떠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처음 예수님 알지 못하신 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게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을 들여야 되는지, 밥도 사줘야 되고요, 찾아가 주기도 하고 선물도 줘야 되고요. 한 분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공이 드는지요. 시간적으로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신앙을 떠나는데 그렇게 빠른 시간에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정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떠나는 것은 얼마나 금방인지요. 뭐 신발 벗어 던지듯이 그냥 던져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에서 떠나서 이 예수님만을 믿는 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그런 데는 귀가 솔깃해서 빨려 들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다 첨가해야 되고 이것은 빼야 되고 하는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 단언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표현상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복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렇죠? 복음이 아닌 거죠.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은혜의 공로를 입은 사람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안에 머무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다른 어떤 것이 첨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믿어야지, 내가 오늘도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헌금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지쳐요. 힘들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기쁨이 있어요. 섬겨도 신납니다. 헌금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타 종교는요, 세상의 종교는 신의 마음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재물도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쳐요. 그래서 그 신으로부터 내가 받아들여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갖다 바칩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당들 굿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지극정성으로 치성을 드린다고 하죠. 목욕제게 합니다. 부정 탄다고 말도 조심하고 얼마나 모든 걸 다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왜?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달라고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 헌금을 드리라고는 안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전부는 바치래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바치래요. 전부를 드리래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변질시켰다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결론적으로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할까? 8절 9절 말씀인데요, 잘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거룩한 성경 말씀 속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심한 말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근데 희한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심지어는 우리라도, 자기도 포함시켜서 우리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하면 좀 심할 것 같은데 자기를 포함시켜요. 자기도 자기의 어떤 의나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전한다면 사도 바울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것을 전하는 자나 또 그걸 받는 자는 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 매일같이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자기를 제물 삼아 드린 그 대속의 제사가 더 이상 매일같이 드리는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었다고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산길이 열렸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치 않음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안에 모든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흡족하게 해주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온전히 바꿔 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소망이 있습니다. 역전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이 마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분입니다. 일본 분인데 일본의 유명한 가네보 화장품 회사의 CEO를 지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1952년에 이 가네보의 평사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타니 야스토의 부인이 정말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을 합니다. 45년 동안 이 가네보라고 하는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나중에는 CEO까지 됩니다. 그가 일하는 동안 3번이나 좌천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회사의 사택에서 살고 있는데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회사에서 알고 회사 시설을 종교를 위해서, 당신의 종교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그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회사가 용납 안 하면 사표 내세요. 우리는 이제 전도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잘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실제적으로 인사부장이 되었어요. 근데 일본 회사들은 신사참배를 회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인사부장이에요. 자기가 그걸 다 주관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표 내라면 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성실하고 잘 섬기니까 사표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실제적으로 5대 회장이 됩니다. 가네보 회사의 5대 회장이 돼요. 열심히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1997년 회사가 잘 나가는데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 결단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